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서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함께 살펴볼 42장의 말씀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 가운데에서도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민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서 이사야 40장과 4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사건과 관련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매우 부각되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이은 본장에서는 전장에서의 내용을 더욱더 확장하고 계승하여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초월한 그 이상의 공동체, 곧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인 41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41장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4차례 등장하는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온유하고도 긍휼이 풍성한 모습들과 동시에 메시아의 공의로우신 품성도 소개가 되고 있죠. 또한 갇힌 자를 해방시켜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종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때 만족함으로 받으실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끝내 승리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앞선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온유한 반면 그의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강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 4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묘사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열심은 곧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열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앞서 1장부터 지난 35장까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시아를 왕적인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매우 위엄이 있는 존재로 소개했었죠. 하지만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는 인간적인 존재로서 온유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때로는 고난까지 받으시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종의 이미지는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비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 많은 부분 예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전 7세기 경부터 세밀하게 그 예언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이고 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 태초부터 세워진 철저한 구원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또 구원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전 문맥에서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 자신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을 보면 구원과 승리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싸움터를 향해 급하게 돌진해 나아가는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구원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 당한 고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잘 아시고 또한 구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충분히 고통하셨고 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시고 이제는 활동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함과 동시에 마침내 그 고통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의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는 고통의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고 또 마침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세월을 끝내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 중에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반부에서는 구원자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촉구했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문맥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을 책망한다는 것은 문맥상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 가르치며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선민 이스라엘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과거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계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만민의 구원자 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접했으면서도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기는커녕 자신들조차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일진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나의 눈이 과연 열려 있는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하며 그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은 열심으로 해산하는 여인 같은 그 절절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나는 그와 동일한 열심과 절절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그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는 분명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고 고통의 세월의 연장선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이 고통의 세월을 끝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바라보시면서 이 새벽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 선하심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그 덕을 선포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속의 역사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과 그 영광을 열방에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모든 고통의 세월들을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 중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인애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애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